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권씩 묶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매주 연속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저는 통설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배추나 수박을 셀 때 한 통, 두 통 이렇게 단위로 씁니다. 전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도 전혀, 도무지 대신에 통을 써서 통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몇 통 몇 반 이럴 때 쓰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을 뜻할 때도 사용합니다. 난리통에, 전쟁통에 이렇게 씁니다. 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나무나 쇠나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깡통, 김치통, 빨래통, 간장통 등등입니다. 또 지방 방언으로 어떤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대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구통, 부산통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통은 꿰뚫는다 하는 뜻을 가진 한자어 통입니다. 성경책 하나하나를 꿰뚫어 설교하려는 의도로 통설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통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로 요나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통설교를 하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설교를 하려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을 바르게 알고 이로써 하나님을 더욱 성실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먼저 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요나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통설교를 처음 접하는 여러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설교는 성경책 각 권을 꿰뚫어서 설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설교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 간추린 내용. 둘째, 선택한 본문. 셋째, 중심 메시지. 첫째입니다. 간추린 내용. 요나서 내용 전체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요나서 전체 내용을 알아야 그 전체에서 어떤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렇습니다.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km 가야 하는 외국 도시에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서남 쪽으로, 그것도 1000km나 가야 하는 먼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 결과 자신과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시려고 폭풍을 바다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자고 있다가 들킨 요나는
제비에 뽑혀서 폭풍의 원인이 요나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벳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벳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배 바깥 바닷속으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시 조용해지고 이로써 이방인인 벳사람들도 또 그 승객들도 다 안전해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다에 대기시켜 두셨다가 요나가 배 밖으로 내던져지자 그를 삼키도록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 있게 됩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이전과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도록 경고합니다.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시위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위하는 장소는 성 바깥이었고 날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커다란 박넝쿨이 하루 사이에 빠르게 자라나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넝쿨이 시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뜨거움에 노출되니 하나님께 심하게 성을 냅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신을 죽이시라는 마음으로 말하며 시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하나가 시드는 것을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속 좁음과 잔인함을 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장면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한 본문. 요나서를 통으로 설교하려고 선택한 본문은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요나서 전체의 중심 사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요나서 3장 앞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배에서 걸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왈칵 토하는 음식물처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여러 액체가 이 사람의 얼굴은 물론 몸 전체에 묻어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온 곳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물고기 배였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드디어 탈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사흘 동안 그는 물속의 뱃속에 있으면서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던 사람을 물고기가 토해냈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키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에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몹시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선지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하고 잔인하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느니베 백성이 회개했을까? 그들은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 과정은 5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회개의 표시로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가 외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직 이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에도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니느웨의 왕, 즉 아수르 나라의 왕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부터 즉각 이 소문을 듣고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왕이 자신이 앉아있던 왕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복, 즉 왕의 공식적인 예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자신이 앉아있던 멋진 보좌가 아닙니다.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삐딱하게 서서 다리를 흔들거리지 않고, 그러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듯이, 때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용서해달라고 빌듯이, 그 당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표시는 자신을 크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고급스러운 왕복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털로 만든 베옷을 입고 물건이 불에 타고 남은 가루인 잿더미 위에 앉은 것입니다. 왕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놀랄만하게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진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회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란 왕이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적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니느웨 성안 곳곳에 붙여서 백성들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그 대신들과 더불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식하라고 합니다. 음식은 물론 물도 못 마시게 하는 아주 매우 강력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굵은 배를 입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이번에도 짐승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짐승들은 도덕적인 생각, 즉 옳다 또는 그르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짐승들은 회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키고 배를 입게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이 멸망받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간절하게 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각자 자신의 악한 길, 즉 악하게 사는 생활을 바꾸고 또 남에게 행하는 악한 행동들을 멈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조서의 내용으로 붙였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자기의 삶과 행동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회개의 성격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슬픈 감정, 앞으로 잘해야 하겠다는 꼭 결심하는 마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회개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회개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악함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는 표시를 수없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반성이고 뉘우침일 뿐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정말 자신들도 인정할 만큼 악한 행동을 서심치 않고 행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것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죄는 크고 강렬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의 사치, 노름, 구타, 언어폭력, 욕설이나 빈정됨, 남을 약오르게 하는 것, 또 남이 약오르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 상스러운 말,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말,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통언,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생색내는 것, 남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기 자랑,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잘못과 죄는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9절입니다. 왕은 어째서 이런 조서를 내려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였습니까?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처럼 왕은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왕이 생각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왕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구절을 직역하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문대로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불같은 진노를 돌이키실는지,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왕은 하나님의 무엇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왕은 자신들이 회개가 진실하거나 감동적이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회개했지만 이것이 멸망을 면하게 할 만큼 충분하다고 왕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스스로 안다면, 판단력 있는 왕이라면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들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니느웨 왕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왕은 소문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서 소문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저런 내용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라고 한다. 뭐 그의 생김새는 어떻다 등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소문으로 돌아다닐 것입니다. 소문에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실에 흥미거리가 될 만한 여러 요소가 덧붙여 돌아다니며 때로는 눈뭉치처럼 불어나듯 합니다. 이런 소문만 듣고 느느웨 왕이 회개하고 성 전체에 조서를 내렸을까? 아닙니다. 소문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왕으로 회개하게 하였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니느웨 왕이 회개한 근거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문을 좀 아쉽게 다르게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해당하는 원문은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라고 했으니 앞에서 요나가 외친 하나님 말씀을 밝힙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문대로 직역합니다. 아직 40일. 40일이 지나면 이런 게 아니고 아직 40일. 그리고 니느웨는 뒤엎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은 불확실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셔도,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당장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나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 악독이,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의 악독함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하늘과 땅에 사무쳤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보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 즉 돌아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뜻을 돌이키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말하면 뜻을 돌이키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함을 보시고 그 성과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시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기도 합니다.
즉 가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더 헷갈리죠? 쉬운 예로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악이다.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섞어 쓰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동의 동기 또는 약속들에 관한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에게 적용하실 때는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실 때는 가변성이 생깁니다. 셋째, 중심 메시지.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하나님 뜻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로 본다면 물은 그대로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 물의 모양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건 물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용할 때는 모양이 바뀝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시는가?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붙잡으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엽고 붙잡으셨죠? 2장에서는 요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려서라도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4장에서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요나에게 오래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나서 전체를 설교하는 통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요나서 전체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이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긍휼하신 분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 메시지는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들이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매우 악한 자일지라도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근본적인 까닭은 회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근본적인 까닭, 그것은 이 왕이 기대했던 바처럼 니느웨 백성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요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느느웨 백성과 왕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데려오셔서 요나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아직도 40일의 말미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통을 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일이 옳지 않고 불의하다고 항의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자신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긍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여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듯 요나서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처음에 어째서 불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는 진리를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 뒤에 4장에서 하나님을 비꼬서 하는 말 안에 다 나옵니다. 4장 2절에 비꼬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며 다 알아요. 근데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설사 그들이 게으르고 고집세고 미련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에도 적용된다는 진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진리를 좁게 머리로만 이해했고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대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위했습니다. 요나가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요나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변증하려고 자기 입장을 드러내려고 요나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자신이 얼마나 속 좁은지,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제한적이고 깨닫지 못한 것인지를 요나서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못된 것을 드러낸
이 요나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쓴 거예요. 요나가 행한 일은 니느웨가 행한 일이지만, 이 안에 일어난 일도 니느웨 백성들의 일이지만, 이 내용을 듣고 깨닫게 하려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가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다 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걸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다 합니다. 삶의 방향을 싹 바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만을, 이 근본적인 회개만을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없이 보이는 부분적이거나 소규모적인 고침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회개하면 이 땅에서나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회개는 됐지만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명예나 건강, 재산, 가정,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업자득으로 만난 불행과 상실의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수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자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자 내리시려는 진노도 멈추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긍휼에 관한 한 우리식으로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잘하는 사람 우리에게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긍휼에 관한 어떤 종교인,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도 대상을 제한합니다. 우리도 본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탄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신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죄송합니다. 저희의 깍쟁이 같은 마음, 속 좁고 완고한 마음,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인색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요나와도 같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